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읽어 나가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위기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 교회 공동체의 위기, 민족과 인류도 전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진도 나지, 전쟁도 나지, 그리고 얼마나 질병도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2월달 안식일로 제주도 서귀포에 머물렀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서핑을 즐기는 선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전 그분들에게 많은 메시지와 교훈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밀려오는 그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파도에다 몸을 던지고 그 파도를 즐기고 있는 것이요. 파도가 또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응이 뭐냐? 긍정적이. 야, 이 파도 속에, 이 환난 속에, 이 역경 속에,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믿음을 세울 때다.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강행하죠. 여러분, 환난과 결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럴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해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고초를 다 받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비수를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신분은 죄수예요. 여러분, 큰 풍랑을 기도 중에 예감했던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행선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의기양양했죠. 이제 순풍에 돛낮은 배가 쭉 나가는데 얼마 못 가서 바울이 예난 대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미친 바람입니다. 악전고투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 바다에서 그저 오랫동안 선장 노릇했던 사람, 돈 많은 선주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채로 14일간 바다에서 포류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바울의 태도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태도가 어땠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원은 불어오는 세찬 바람 속에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76명의 승객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 붙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파도치는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숱한 사건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기도의 안내를 쭉 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파도 치고 풍랑이 일고 강풍이 일고 그리고 흑암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일구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산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